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개의 교회는 정말 숫자 7개의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모두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7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전체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꼭 맞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어려운데 눈치 빠른 분들은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전체 교회 혹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평안했고 가장 살기 좋았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입니까? 저기 눈치 빠른 분이 계시네요. 오늘 어느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산무 3가지가 없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대다수 교회가 겪었던 로마 제국의 박해, 황제 숭배라든지 어떤 제국 세력에 대한 이방신을 숭배해라 라고 했고 받았던 박해가 없었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또 참 신기하게도요, 초대교회 어느 교회나 로마 제국의 박해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4대 교회는요, 유대인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외부의 박해나 핍박보다 더 힘든 것이 내부적으로 이단이 활동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4대 교회는요, 이단의 활동도 없었어요. 3가지가 없는 교회. 야, 로마 제국의 박해도 없었지, 유대인들의 그런 가증한 핍박도 없었지, 이단의 어지러움도 없었던 산무교회입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요? 거기다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4대가 2가지로 유명한데 금생산지와 이 연못 상업으로 유명하거든요. 이른바 돈을 파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셀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초대교회 중에서 아마 가장 살기 좋았고 평안했던 교회가 4대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산무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없었던 교회. 칭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를 가장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입니다. 아니,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 살았으면 사는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모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체감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눈으로 가끔 본 일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에는 아주 독특한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형시켜야 할 만한 흉악범을 잡으면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사건을, 이 사형제도를 갖다가 복음적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이 죽은 시체, 그것도 썩어가는 시체와 함께 똘똘 산 사람을, 이 흉악범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들밖에 던져 놓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썩어 며칠 된 시체와 묶여갖고 들밖에 던져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대성 사람들이, 야, 저게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이게 사대의 관용어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시체에 묶여 썩은 냄새에 질식해가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사실은 죽는데 왜 죽어요? 교수형 당하거나 뭐 다른 걸로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썩어 죽는 것 같기도 하고 배고파 죽는 것 같기도 하고 목말라 죽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자기 살에 파고듭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데 근데 꿈틀거리네요.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이 장면을 직접 봤던 사대 사람들은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들한테 저게 산 자야 죽은 자야,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직접 밝혀주시는데 참 뜻밖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다 하면요, 굉장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으로 피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언어에서 온전하다라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해졌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했다, 네 행위에 있어서.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행위가 채워지지 않았다. 결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수치의 의미입니다. 이 물컵에 물이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잖아요. 제가 좀 마셨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이 300만 원이라고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300만 원 어느 은행에 내라고 지로용지가 300만 원짜리가 날라왔습니다. 이 300만 원짜리 지로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등록금을 내야 애가 학교에 다니고 수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를 냈어요? 290만 원을 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왜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플로레오,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 네 행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죠? 근데 졸면서 드려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안 드리는 것입니까? 어쩌다 피곤해서 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가 마음에는 원인데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근데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그랬네요. 또 그 지난주에도 그랬나요? 아예 졸지 않는 경우가 보기를 드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안 드린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셔요? 그래도 몸은 예배 자리 아니요?
온전하다, 플로레오, 채워지지 않았다. 살았다 하나 너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다? 채워지지 않은 자다. 그래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네 행위가, 예배 시간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은 자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한 사람도 이 책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뭐예요? 마음이 아니라 네 행위가.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왜요? 예배 드린 것입니까? 안 드린 것입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죽은 자. 예배 드린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보다 더 끔찍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시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뜻밖이에요. 야,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여기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구체적인 행위가. 마치 분명히 수치가 있어요. 300만 원짜리 등록금인데 290만 원 가지고는 어느 은행에서도 받아주시지 않듯이 그 등록금을 기쁜 마음으로 냈느냐. 야,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니까 야, 얼마나 기뻐. 등록금 낼 수 있는 게 기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냈든지 야, 아까워 하는 마음으로 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300이라는 숫자가, 지로용주의 숫자가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않았느냐.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그래서 뜻밖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숫자의 수치에 대한 것 철저히 교육시키는데, 매주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러시죠. 교육이 안 되면 그래도 되는 줄 아는데 본인이 마음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체질화됐어요. 집에서 나오는 시간표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이면 제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 알람 시간이 늘 4시 10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화장실에서 35분을 있어야 하는 게 제 몸의 체질이에요. 아니, 새벽에 화장실에서 35분 동안 뭐합니까? 그런데도 20년 30년 몸의 체질이 35분을 화장실에 있어야 돼요. 앉아서 할 게 많습니다. 근데 딱 이상하게 머리까지 감고 나오는데 35분이에요. 마음이 그런가요? 아니요. 몸에 35분 새벽에는 체질이 돼 있어요. 그 숫자 35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가 이 온전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가장 심한 책망.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대 사람 안다고 그랬죠. 야, 저게 죽은 자야 산 자야.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주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체에 묶여갖고 일주일을 밖에서 그렇게 뒹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요, 교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참 미안하죠?
서문화 교회는 아직 핍박 중에 있고 영적 전투 중에 싸우는 교회예요. 하지만 이 교회는 그래서 가장 생명력 넘치고 살아있는 교회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버가모 교회는요, 전에는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워요. 발람의 교인, 세상의 교인이 어느새 교회 안에 지도자층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이게 버가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에 싸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다시 정신을 차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의 사정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 교회는 그저 지도자들이 잘못되게 편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깊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단 선지자가 끌어들이는 가르침, 거기에 더하여 성적인 방종이 교회 안에 복음의 가르침 대신 아예 틀어박고 앉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 더하여 이 성적인 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중병이 든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제 모습을 찾으려면 상당히 큰 수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세벨 교훈을 교회에서 아예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세벨에게 현혹되어서 지금 그러한 방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잘못된 주의 종들을 교회에서 치리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큰 곤욕을 한번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철창으로 내리치시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 오늘 사대 교회를 보십시오. 아무 어려움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당하는 이 세 가지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죽어버렸어요. 왜요?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사대교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사대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잘 몰랐어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냥 사대교회는 책망 많이 받은 교회, 이것만 알았는데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원인이 뭐예요? 네 행위가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분 뜻밖 아닙니까? 어디 성적인 방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하고 타협하고 도적질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기 싫다라고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 행위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때요? 산 자라 칭해지나 죽은 자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부터 특별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산자라 칭하지만 죽은 자라고 예수님 하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자들. 뭔가 하긴 해요. 맞춰서 하긴 하는데 꼭 부족해요. 마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꼭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형식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심한 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욕으로는 안심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리 들으면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독사하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자식,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핏줄부터 DNA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민이다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그 위대한 선민 중에서 야, 우리는 엘리트들이야,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 사탄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왜 그렇습니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주신 경고를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신이 반짝 납니다. 저도 반짝 났어요. 대학원 때.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학원 때 이 7교회를 갖다가 배우면서요, 얼마나, 특별히 사대교회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혹시 내 삶의 자리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 시계는 언제나 10분, 결혼하고 나서는 12분이 빠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대학원 때부터 그렇습니다. 꼭 제 체질을 보니까요, 어디 나타나는데 5분씩 꼭 늦어요. 5분 늦게 오면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온 거죠. 저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이 또 요새는 없어졌지만 코리안 타임이 있잖아요. 또 주인공은 조금 늦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인식이 꽉 찼어요. 심지어 수업 시간도 5분 늦게 들어갑니다. 얼마나 게으름이 몸에 밴지 몰라요. 사대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시계를 10분 빨리 했습니다. 내 아내하고 10분 빨리 가려니까 2분이 더 빨라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3년 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2분을 더 빨리 했습니다. 뭐예요? 온전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우리말 쉬운 성경엔 아주 잘 번역해냈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에 뭐라고 의역해서 번역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계시록 3장 2절 말씀 그대로요.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이것만이 사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실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 wake up, 일어나라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놀랍게도 또 이 깨어나라, 이 말씀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사대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아까 온전하다, 채워지다란 말을 알듯이요, 아니 살았냐 죽었냐를 알듯이 어떻게 잘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역사가 이 깨어나라 이 한마디에 아주 민족이 망했던, 나라가 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이 참 이 버가모 지역에서 약간 밑으로 한 30km 이렇게 쫙 그래서 여러분 저희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가 이렇게 쭉 우리나라 서울 부산 서울 대전 대구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정도 길이에 있어요. 근데 이 사대라는 지역이요, 마치 예루살렘 같습니다. 근데 예루살렘도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왜냐하면 삼면이 다 깊은 뭡니까? 언덕이에요. 벼랑이에요. 그리고 들어오는 곳은 협로예요. 그래서 로마군인조차 정복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4달인가 6달을 갖다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겹겹이 또 싸서 4달을 굶겨갖고 창 하나 들 힘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만들어서 그제서야 빈 성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밖에서 6달
지킨 게 너무 화가 나갖고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지막 한 고다리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이었는데 사대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큰 이 헬무트라는 강까지 있습니다. 아주 넓고 깊은 강이에요. 사방에는 어떻습니까? 이 투몰루스라고 하는 큰 산이 사방으로, 그래서 한 면은 뭐예요? 큰 강이 접해져 있고, 나머지 세 면은 큰, 우리로 하면 이 태백산맥 같은 산이 그렇게 있는데, 그냥 산이 아니라 낭떠러지 산이에요. 오로지 사대로 가는 통로는 이 남쪽에서, 강 반대편, 강이 북쪽편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데 남쪽에서 들어가는 협로 하나, 그것도 산맥 사이에, 우리 산맥 계곡 사이에 난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공불락입니까? 무려 이 삼면이 450m나 되는 벼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는 남쪽만 지키면 이겨, 남쪽만 지키면 돼, 이것이 바로 사대의 안보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BC 300년경에 세계를 정복하면서 터키 지역 지나면서 당연히 이 사대를 정복해야죠. 이 사대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처음에 얕잡고 들어갔다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가장 힘들었던 곳이 이 사대예요. 나머지는 그냥 말만큼만 지나가면 다 항복을 해버리는데 사대는 아예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통탈을 최초로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요 조그만 사대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번번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냐라고 했더니 이 부하들도 저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계곡 협로로 그걸 갖다가 군사 한 줄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알렉산더 대제라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역시 알렉산더죠. 포기를 몰랐습니다. 저 협로로는 안 돼? 자, 그럼 반대로 찾아보자. 그래서 그 사대 이 북서쪽으로 흐르는 헬무트 강이 반대로 아예 돌아가고 거기서 이 밤에 달밤에 조각배를 띄웁니다. 조각배를 띄우고 북쪽 반대쪽에서 오는데 쳐다봐봐야 몇 미터라고요? 450m 벼랑이에요. 군대가 거기를 넘어서 어떻게 성을 정복합니까? 그래도 스타치 수백 척의 조각배를 띄워갖고 어디 구멍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참 기가 막힌 일이 실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 450m 위 벼랑 초소에서요, 트럭 하더니 투구 하나가 떨어져 밑에 강가까지 내린 것입니다. 밤에. 알고 봤더니 딱 두세 명, 성 전체를 이렇게 지켜 파수꾼이 두세 명밖에 없어요. 북쪽에는. 여기로 올라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두세 명 파수꾼인데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파수꾼에. 그래서 450m 벼랑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데, 근데 참 희한하네요. 아니 이 떨어져 내니까 이 파수하던 졸던 이 파수꾼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벼랑 사이 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몰랐는데 염소길이라고 염소 한 마리 올라갈 만한, 이 사람이 올라갈 만한 길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툭을 집어갖고 걸로 올라갔는데 아주 쉽게 올라가네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자기 정예병을 침투시킵니다. 쭉 그 한 줄로, 많이도 필요 없어요. 단 300명. 300명 올라가서 아직까지 또 졸고 있는 파수꾼 3명의 목을 베어버린 다음에 300명으로 여지껏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사대를 정복하는데 가만뒀을까요? 다 죽여버렸죠. 여자와 애들 몇 명만 남기고.
그 자손이 또 아직 이 AD 300, BC 300년이니까 300년 동안 살아서 또 이 사대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남쪽만 지키면 돼, 남쪽만 지키면 돼가 사대 사람들의 아예 관용어였어요. 야, 남쪽은 잘 지켜야지, 남쪽만 지키면 돼. 그 다음부터 안보 철학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깨어라, 졸면 죽는다. 300년 동안 사대 사람의 관용어예요. 깨어라, 졸면 죽는다.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진저리 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사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라, 일어나, 깨어나. 아니면 너 망해, 너 죽어.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졸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드릴 때는 언제나 강단의 목회자를 정면으로 주시하십시오. 눈 밑에 쳐다보고 계시지 마십시오. 자연히 졸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눈 밑에 쳐다보고 있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고 소망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오늘 꼭 이 말씀이에요. 깨어라, 졸면 죽어. 졸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를 진저리 치면서 느꼈던 것처럼 사대 사람들은 깨어나라, 일깨어라, 이 말을 또한 진저리처럼 치면서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대 사람 산무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뭐 하지 않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2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땐 정말 죽은 자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은요, 문제 있을 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요. 사고가 났어요. 직장이 잘렸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온전, 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에 수치 증거가 뭐예요? 새벽 기도입니다.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지금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네 행위가. 이 시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을 보십시오. 마음은 대단해요. 그 행위를 보십시오. 행위가 채워지지 않았네. 우리는 그거를 갖다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산자처럼 생각하지만, 아직도 사랑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넌 죽은 자야. 어떻게 하지 않으면? 깨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될 수 없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깨어라를 갖다가 흰 옷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 사람들 뭐가 발달했다고요? 연모하고 섬유 산업, 금광 산업이, 금 제조 재련 사업이 발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흰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신천지 같이 예배 드릴 때도 다 흰 옷 입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흰 옷이 모사가운 같이 보이는 눈의 흰 옷이 아니라 무슨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영적으로 채워진 흰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깨어 정말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자기 자신 인생과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민족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가 유일한 이 나라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육신의 피곤에 생명의 근거를 빼앗기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의 새벽을 날마다 기도와 회개로 일깨우면서 그 숫자를 채워가면서 신앙의 날들을 응답의 날로 채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뭐 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넌 살았다 하나 예수님 보기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유일하게 깨어라. 이것 외에는 없어. 예수님조차도 이것 외에는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로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여전히 참 이것도 희한해요. 그거 다 죽어가는데 다 형식적이고 숫자 채우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몇몇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거니는 성도들이 있었대요.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영으로. 세상 흰옷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그래도 몇 명은 함께 다닌 사람이 사대에 있었대요. 흰 옷은 뭐를 뜻합니까? 가장 영적으로는요, 바로 칭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놀랍게 또 옷은 무엇이에요? 새 옷과 가락지를 신겨라. 신분이에요. 성경에서 옷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칭의예요. 그리고 신분, 직분입니다. 아들. 종들의 하나같이 나를 여겨주소서. 염치가 없어서 탕자 아들은 얘기했지만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아니 옷을 입혀라. 아들이야. 아들 신분, 아들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직분과 그리스도를 그 의를 옷 입은 이 두 가지를 입고서 이 흰옷을 입고 아직 거니는 몇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아무리 망할 교회라도 이런 분 몇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지고 연륜이 커지면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이 참 많이 증가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정말 다 죽은 자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참 희한하게요, 자기가 행할 바를 이른바 온전, 그 행한 바가 온전 채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몇몇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벌써 15, 20년 정도 됐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이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때, 근데 그 운정 예산, 옛날엔 지입차라고 해갖고 어린이집 차량은 다 지입차입니다. 한 15, 20년 전엔 그랬어요. 이른바 어린이집이 하도 영세한 게 많다 보니까 따로 차량과 기사를 두지 못하니까 이른바 학원하고, 서울은 학원이 많잖아요. 학원하고 연계해서 밤에는 학원, 낮에는 어린이집 운전하도록 자기 차를 가지고 낮에는 어린이집 간판을 붙이고 아침에는 애들을 운행해요. 그리고 저녁 때는
고등학교 앞에 가서 학원 간판을, 한샘 학원 간판을 들죠. 또 애들을 학원으로 밤 새벽까지 나릅니다. 이런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집 계약을 맺어서, 제가 알기에 그때 일반 지입차, 어린이집 지입차 그 기사 비용이 100만 원 안 넘었습니다. 2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라는 이름으로 170만 원을 줬습니다. 20년 전에 170만 원 대단하죠? 지입차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 차량 갖고 자기가 차 보수하면서 뭐 타이어, 엔진 오일 갈고 그러면서 월 보수비만 받는 거예요. 집 운영하고. 근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에 주중에는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고 밤에는 학원차를 운행해서 또 한 100만 원 받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어차피 주일학교 애들이 어디에 해요? 어린이집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태워주면서 그러면서 그걸 또 교회차처럼 여긴 것입니다. 아주 치사한 문제인데요. 자, 그 교회, 그 차량에 엔진 오일을 갈았습니다. 어디서 지불해야 합니까? 어린이차 혹은 지입차면 자기 돈 지불해야죠. 이미 170만 원이나 엔진 오일 갈라고 받았잖아요. 타이어 갈았습니다.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이 정도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다가 교회 차량으로 그때는 운행한다, 주일날 해갖고 차량 유지비를 교회에서 1년에 수백만 원은 아니지만 100만 원 훨씬 넘는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20년 전 집사들이 워낙 똑똑합니까? 한쪽에서 운가 하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나섰냐면, 우린 그러면 차량부 안 해. 거기다 차량 부장까지 맡고 있었거든요, 장로라고. 여러분, 그 교회 차량 운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참 특이하게도 유독 한 집사님만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 마당도 좁은데 주일날 차량 운행 다 하고 나서 그 차, 다른 차도 아니고 그 장로님 차 내부 청소까지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매주 그래요. 아니, 차량 부서원들이 몇 명인데 매주 그 집사님만 해요. 물어봤어요. 하도 신기해서. 그 내용이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집사님들이 그런다는 것은. 그냥 아주 그래서 기뻐갖고 좋은 뜻으로, 아니 집사님 매주 어떻게 집사님이 이렇게 청소하셔요? 했더니 그분 딱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차량 부원이거든요. 차량 부원이라는 직임의 옷을 입고 남들이 아니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 다음 뭐예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다른 사람 해야 할 시간에 다른 사람 할 것까지. 왜? 난 차량 부원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뭐 장로들하고 뭐 무슨 비리가 있고 집사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누구예요? 차량 부원이니까 내 행한 바를 온전히, 온전에 넘치도록 행하는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칭찬하는 사대에 있는데 세상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린다는 바로 이 뜻입니다. 내 행할 바는 내가 행합니다. 이런 차량 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교회가 사는 교회에서 중보기도자입니다. 새벽기도자입니다. 깨어라. 아니면 내 가정이 죽어, 내 인생이 망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면서 선포합니다.
적어도 한 집안에 한 사람 이상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까지 우려할 정도로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깨어라. 아니면 죽어. 이게 바로 4대 교회가 받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희망, 유일한 희망, 깨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니면서 권사로서 권사의 직분, 기도의 직분 잘 지키는 분들이 꼭 있어요. 교사로서 교사의 온전한 체어감이 있는 부분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부서에 온전히 채워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옷,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힘입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들, 이것들을 끝까지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데 무슨 선물을 주세요? 3가지 선물을 주신대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첫 번째 흰옷은요, 이 땅에서도 흰옷 입는데요, 이건 저 세상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흰옷입니다. 이 땅에선 칭의의 옷이요, 수고의 옷이요, 온전히 행하는 옷인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옷을 받아요? 그때 흰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상급을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냐면요, 아주 실감나게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구주이십니다 할 때 그 순간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비치면 그 기록된 이름이 뭐 할 수 있다? 흐려지고 지워질 수 있다네요. 깜짝, 그래서 4대 교회를 보면서 제가 신학생 때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다행히 1학년 때 원전 공부를 해갖고 다행이죠. 아예 행동의 수칙들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뭐 할 수 있다? 내 이름이 흐려질 수 있어. 그때는 개혁밖에 없으니 오늘 성경으로 보면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 근데 이런 흰옷을 입고 거니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게 하겠다?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 모른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다 했는데, 저도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실제 제사관처럼 들렸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저는 이게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4대 교회를 보니까 정말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깨어나지 않으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상이 뭔지 아십니까? 3번째 상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보증서 줄게. 지금 이건 무슨 소리? 지금 이 땅에 하늘 보좌 앞에서는요, 천사들과 이 하나님이 토론을 해요. 아무가기가 저랬는데 쟤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혹 도울 일도 어떻게 했을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니에요, 내 자녀예요 라고 뭐한다? 보증서 준다.
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 흰옷을 입고 거닐 때는, 그 행위의 온전함을 하나하나 채워갈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증서 주신다. 내가 조금 못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 거룩하고 온전한 완전한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한 대접을 다 받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대교회는 분명 책만 듣는 교회였지만 그 책만 듣는 교회 그 한가운데서 참 신기하게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거니는 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스매교회 모든 교인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혹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이것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라. 깨어서 기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분의 자리를 깨어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